그 가운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곧 본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천년왕국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의 전체적인 주제는 용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미 앞에서 바벨론 심판,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바벨론, 두 짐승, 용이라고 하는 삼두 체제에 대한 심판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마무리 짓고 있는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은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은 용을 결박하여 가두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 그리고 10절까지 그것은 용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 사형수에 대한 심판도 이와 같은 형식을 가져요. 뭐냐 하면 이제 사형 판결이, 사형 선고가 났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일이 되면 최종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형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은 용을 결박했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0절은 용을 완전히 심판했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저갱은 감옥이고 그 감옥의 열쇠를 천사가 갖고 내려오는 것이며, 또한 큰 쇠사슬은 사탄을 결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둘 자를 설명하는데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면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둘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적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아담을 미혹했던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원흉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 것은 이 사탄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인터넷 뉴스로 최근에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약 두목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마약을 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으로 마약 판매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약 두목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마약을 사고 파는 이런 일에 통제가 안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저갱에 이 사탄을 임봉했다는 것은, 가두었다는 것은 통제가 완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감옥에 가두었는가 라고 하면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두목을 감옥에 가두면 이제 마약을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여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깐 동안은 다시 만국을 미혹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형벌제도를 보면은요, 죄수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또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4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1000년의 통치가 이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권 획득을 위해서 함께 동지로서 싸웠던 자들에게 정권을 획득한 자가 벼슬을 나눠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나라를 위한 일에 뜻을 같이 하고 충성했던 자들에게 관직을 맡기는 것은 실로 당연합니다. 그래야 이 왕의 정책을 바르게 알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 즉 목숨을 바쳐 충성한 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보상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서에 대해서 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다 같이 죽은 자들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순교자들 반열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통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 이제 6절에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서라는 의미를 보통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0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즉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는 이 심판은 6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좌 앞 제단 아래에서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 기도를 올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세례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간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상급을 주는 방식으로 천년왕국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의 살아서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백보자의 심판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따로 특별한 영광의 상급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7절로부터 10절은 사탄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큰 싸움을 벌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 모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불의 심판인 것이죠. 그들을 미혹하였던 마귀를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거기서 이미 심판을 당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로마로부터 큰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에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주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소원은 우리가 언뜻 예상하기로는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은 그렇게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라고 그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김구 선생은 나라의 독립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차원 높은,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 1차적 목표가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냥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대한민국의 독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당하여 일찍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더 큰 위대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차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요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강남의 파라군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잠실에 살면서도 이 아이들은 반포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도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강남 파라군에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정작 강남 파라군에 사는 아이들은 그보다 반포라고 하는 동네를 더 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썩고 없어질 것이죠. 이 땅에 사라질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새긴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1등을 원했거든요. 다른 사도들보다 1등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신하가 갖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어느 누구보다 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어느 누구보다 더 헌신을 해서 나라로부터 위대한 상급을 받는 것은 모든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천년왕국은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저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목표, 더 높은 목표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보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따라서 천년왕국의 바른 가르침을 헤아려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처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